제가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의 메시지를 나눠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2절 끝부분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도 볼 것입니다. 자, 2장 그 끝부분을 보시면 24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제 삼아 주셨고 그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과 이제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은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가정들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격을 보면 그 삼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삼위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신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데 그 세 분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시고 그 세 분이 또 온전하게 연합하셔서 그분의 비전과 또 이제 그분의 모든 성품과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게 연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요한복음 17장을 볼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그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이제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순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순종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나도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뜻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제는 그것이 언약의 관계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뱀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뱀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교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간교한 사람에게 그 당해본 적 있습니까? 간교한 사람에게 당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간교하다라는 게 뭐죠? 뭔가 진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거짓 아니면 미혹, 그죠? 이제 거짓과 미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이제 간교한 녀석 할 때 얘는 진리에 참 잘 서 있구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귀가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간교함의 목적은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떠한 말을 이제 하냐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을 던진 목적을 우리가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지어다. 여기서 어떠한 그 의도가 있습니까? 뱀이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을 좀 주려고 해요. 그죠? 부정적인 인식을.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축복하시는 거고, 이제 넉넉하게 먹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충만하게 베푸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뱀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 내가 지금 궁핍하구나. 아,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아, 내가 지금 무언가 많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인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이제 뱀이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나 결핍함을 많이 느끼거나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항상 내가 열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그 마귀가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심겨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합니다. 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 나무의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와가 대답한 것은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죽을까 염려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죽는다고? 에이, 하나님이 겁주신 거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뱀이 뭐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까?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확함이 있으십니다. 기준이 명확하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림줄을 정확하게 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명확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하와가 애매모호하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아,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라는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뱀이 더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많이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뱀이 많이 진입을 했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사단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하나님과 같이 돼요.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타락했습니까? 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그러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즉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단이 그 우상 숭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목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그것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권력에 대한 그 유혹을 이제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도 이제 그 유혹을 하게 됩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한 번 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돼 버려요. 그죠?
우리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그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에 그 아담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순종한 그러한 하나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 즉시 타락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아담에게 이제 주어진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진리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순종은 미혹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볼 거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예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진리로 구별되고 진리로 성별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이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이제 뱀은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을 부추기게 됐고 미혹을 통해서 이제 불순종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이제 유혹했던 것이 권력에 대한 이제 그러한 탐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싶은 이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형태들을 보면 그 우상숭배가 사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다 이제 빼앗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훔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의 형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훔치고 파괴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미혹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제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죠?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과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탐심만이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안에 어떠한 탐심이 충만하게 발동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들을 좀 느끼십니까? 네, 아멘. 자, 많이들 그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근데 단순히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관계입니다.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이 예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음악 그리고 훌륭한 사운드 여러 가지 훌륭한 목소리 악기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자체가 내가 좋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전리품들을 남겨뒀어요.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예배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승리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종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불순종은 사술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순종이 미혹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사술. 자, 불순종이 또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죠? 죄는 또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거짓, 사기, 탐욕, 살인, 모든 중독들, 그리고 모든 이제 깨어지는 관계들, 모든 파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불순종의 역사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은혜를 받으실 때나 그 다음에 예배하실 때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겪냐면 영적 전투를 겪습니다. 그죠? 영적 전투를 어떻게 겪으십니까? 이제 무엇이 영적 전투일까요? 자, 우리가 마음에 치열하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새 성품을 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옛 성품은 우리의 육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 죄된 어떠한 유혹들을 더 받고자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죄성을 따라서 죄를 행하고자 합니다. 자, 탐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고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싸움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굉장히 막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미워요. 너무 미운데 너무 미우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행함으로 육의 소욕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입니까 이것을? 성령의 소욕을 행함으로 육의 소욕을 죽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행함으로 육의 소욕을 죽이라 말씀하십니까? 앞에요 뒤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은 아니냐고요?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 순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서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와 친밀하게 그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지금까지 제가 나누어드린 그 메시지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아라. 육의 소욕에 따라 싸우지 말아라. 육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은 옛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에 의존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너의 지혜를 의존하지 마. 너의 명철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말씀과 말씀이 해석해 주시고 말씀과 말씀이 풀어 주시고 다 이게 포커스가 이게 쭉 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가는 게 있냐면 포커싱이 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과 말씀이 연결될 때 포커싱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주님께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에 약속된 그리고 언약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셔서 싸우실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뭘까요? 견고한 진. 대충 다 아시죠? 견고한 진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고 이 사회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너희가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말씀을 할 때 적군 이 나라와 나라가 대결을 할 때 군대와 군대가 대결할 때 나의 어떠한 병력과 적의 병력을 파악해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싸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적을 분명히 아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견고한 진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견고한 진은 견고한 상이에요. 견고한 성. 그래서 도저히 무너뜨리기 힘들어 보이는 것을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떠한 건축물들을 딱 봤을 때 내가 도저히 무너뜨리기 힘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견고한 진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나 내가 하나님께로 순종하고자 하나 도저히 바뀌지 않는구나. 왜 바뀌지 않지? 바뀔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계속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왜 자꾸 나는 넘어지는 거야?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솔직한 분은 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신 분도 계시네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요.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그 진리는 우리가 거기에 분명하게 다림줄을 놓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견고한 진이 무너졌던 사례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죠.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 자, 우리가 여리고를 생각해 보면 자, 여리고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켰습니까? 자, 전략을 짜자. 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포 같은 거를 준비해서 자, 큰 돌덩이를 던질 수 있는 탑차 같은 걸로 자, 문을 향해서 계속 던져라. 혹시 틈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무언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라고 해서 어떤 이런 전공법이나 좀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것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명령했죠. 자,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들 말해봤자 믿음 없는 말만 해. 그래서 조용히 해. 그리고 순종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한 언약궤를 들고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앞서고 그 뒤를 따라가라. 휙 돕니다. 돌아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무너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약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 그 12시간 구국 기도회도 하고 막 60일 기도 체인도 하고 뭐 20일을 기도회도 하고 지금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나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효과적인 기도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 이게 막 복잡한 생각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어떤 인간이 갑자기 20년이 지나 생각날 때가 있지 않아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내가 지금 기도 잘 되고 있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나한테 꼬지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웃으시죠? 네, 경험하셨네. 자, 우리가 그 영적 전투가 심해질수록 그 마귀는 하와에게 유혹했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미혹을 통해서 진리가 흐트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 얘가 바깥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를 항상 던집니다. 이렇게. 자,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거기에 자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순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40일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사단이 유혹합니다.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말씀을 통해 시험해 봅니다. 땅에 떨어져 봐. 성전 높은 곳에 이제 데려다가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잖아. 너 그거 한번 해봐라고 테스트해보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천하만국을 한 번만 저라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께 순복하심으로예요. 아버지께 순복하심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다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자, 순종함으로 불순종을 이겨라예요. 자, 이게 어떠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잡다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넘어뜨리는 생각들, 복잡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리해야 돼.
예수님께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저항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의 그 부분을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준비 중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대요. 뭐요?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역사들을 벌할 것이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 가운데 너가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의 가정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의 가정 가운데 불순종의 역사로 있는 견고한 진들, 잘못 엮여 있는 것들, 파괴된 것들, 깨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집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주수를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속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요?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순종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새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복음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치유의 역사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의 말씀.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러면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었다. 선생이 되었다는 얘기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젖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 말씀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잘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할 수 있고 말씀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낙담한 그 지체를 보면 이제 말씀에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권면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도 다 알아. 네가 하는 말 나도 다 알아. 그런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씀은 아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상태예요.
젖을 먹고 있는데 그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으니까는 큰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말씀은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의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드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을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단한 음식을 점점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입니다. 군중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뭔데요? 복음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도 그걸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더 큰 지역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거기에 이제 동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13절에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그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다.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고 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연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은 쉽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견고한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것을 잘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맞지 계속 맞지 그러니까 맞는 것만 있지 내가 이것을 깊이 고뇌해보고 깊이 곱씹어보고 내 삶에서 나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지각을 안 사용해요. 지각을 안 사용하니까 내가 얼마의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용해봐야 알거든요.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뭔가 난 자꾸 놓치는구나. 자꾸 까먹는구나. 내 삶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구나. 사용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7절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8절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려움, 궁핍, 고통, 고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그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순종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순종함을 어떻게 배우는가? 내가 편하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거기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배움의 영성을 가질까? 겸손한 마음에 다 배워야지 이것도 배움의 영성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배움의 영성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예요. 순종함을 배운다라는 것은 영적 성장의 완전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가지게 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전 세계적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함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구나. 내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해서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해. 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은요, 여러분, 단순히 아까도 나눴지만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역사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사를 보면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도시를 구했으나 주는 나를 순복해 하시네. 이 찬양이 있어요. 도시 구하는 거 잘못됐어요? 도시 구하는 거 잘못됐나요? 주님, 이 도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10만 명을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근데 먼저 순복해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너가 순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겠다. 여러분, 예배도요, 순종이 앞서야 됩니다. 기도도 순종이 앞서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도 순종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어디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 서신서를 보면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덮개입니다. 덮개. 덮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하나님의 권속, 믿음의 울타리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불순종하게 되면 바깥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다시 그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깥에 자꾸 나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내가 뭔가 내 안에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치열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이 있습니다. 여신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세요. 지금 은혜의 보좌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여셨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심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2층 천에 머무셔서 치열한 전쟁터에 계시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은혜의 보좌 가운데 못 가십니다. 회복은 안 되세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신 것을 매너리즘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개념적으로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신성한 교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죠. 그래야 치유가 있죠. 그래야 자유케 되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생각, 죄의 견고한 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역사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뭐라고 했죠? 죄의 종이다. 정확히 맞나요?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그거 회개하시고 그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기 전까지는 죄는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역사합니다. 죄된 생각과 죄된 전략과 죄된 마인드와 죄악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거 키우고 계시잖아요.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이 돼버려서 내 삶의 그 영역에는 견고한 진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이겨보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아요. 이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지 않아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신 그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심으로 회개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절대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배 열심히 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다.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신 그 길에 내가 순종함으로 동의하고 회개하고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버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거든요. 자, 나의 의는 혈과 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미 말씀으로 딱 못 박으셨어요. 이것도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이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로 가지 않고서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아, 내가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시면.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갔죠. 영광의 옷자락이 쫙 하고,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입술이 심각하게 범죄하였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의 죄악을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어디에서요? 은혜의 보좌에서. 내가 내 죄를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의는요, 그냥 누더기 같은 거예요. 나는 나의 누더기 같은 의를 칭칭 감고 살았구나도 깨닫게 되고요. 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볍다라고 여겼는데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핀 숯으로 그것을 태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거기에서 그 즉시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제서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메시지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자원하게 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사야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순종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특권이에요. 그리고 순종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하셨고요. 자, 17절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렇게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공동체에게 부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를 이제 목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십자가에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긍휼과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 성품이 용서함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또 영광을 위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관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도 그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영광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시고 그 치유와 축사와 자유케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순복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리고 우리 주의 교회를 이제 한 분 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얼마나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점점 하나가 되어 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 아름답고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의 계시를 우리 주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증가를 주기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와 나라 가운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큰 승리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또 우리 예수님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